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통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로 와서 또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그리고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진실로 그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스킵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거기에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지금의 우리 현실에 그래서 약간 스킵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혼돈과 무지의 상태인 겁니다. 사사시대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순한 신앙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실 혼돈과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또 21장에도 마찬가지로 사사기가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신앙이 있었는데 신앙의 총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들이 단순하기도 했지만 또 그들에게는 혼돈과 무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그때에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신앙들을 삶의 원리로 만들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 어떤 한 조각만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전체적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혼돈과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체인 양 착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혼돈과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저쪽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남쪽으로 사사를 세우기도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생명력이 없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유기체적인 연결 상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혼돈과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을 떠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찬양을 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떠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을 보면 실패와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난 정말 신앙에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 삶에 대한 열매들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물론 어떤 과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 중앙 집권적 지도 체제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어려우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를 잠깐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유기체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또 그냥 유야무야로 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면 또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 집권제 처지 또는 다시 말하면 유기체적인 신앙 안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상하게 뭔가 해답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해답을 얻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삶이 지치게 되고 신앙생활에 인하여 그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지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이 뭐가 문제이지? 우리가 다시 잘못되었나? 뭐가 문제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들을 우리가 처음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는 성막에 대한 이해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막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상에 처음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처음에 누가 나타나죠? 한나와 엘가나가 나타나면서 성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앙 집권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냐면 신앙을 떠남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전체적인 이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어떤 면에서 방향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 신앙의 방향성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이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의 순수성,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진실성 안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비교를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처음엔 누구를 비교하라 그랬냐면 사무엘과 엘리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엘리는 뭐냐면 신앙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넓게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게 되느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이 뭐냐면, 사울은 신앙 중심의 삶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묻기도 했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구로 그는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 보게 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누구죠? 그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신앙은 어떤 형태를 열정적으로 이루어내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는 방식,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보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이제는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좀 흘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흐르자 그들 또한 여전히 주님의 삶에 대하여 여쭙고 살아가긴 하지만 자신의 길을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7장 후반부에서 8장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가 합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놨는데 이 사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사무엘도 그걸 되게 싫어했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기울이게 되는 그런 성향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또 굳히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진 않아요.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앞으로 왕을 구할 때 너희는 왕을 세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어떤 왕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또 영적으로 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태도, 합리적인 신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어떤 모습을 구하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일반적인 원리들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그래서 20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왕을 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여기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어떤 왕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은 동일한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을 고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요구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일반적인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뭐 또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나도 좀 저렇게 좀 돈도 좀 벌고 싶고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욕구들이
무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신앙은 말이죠. 우리의 삶을 고쳐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엄밀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와 원리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고 다스리는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싸움을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싸움을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왕을 구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그런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통치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엄청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을 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구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도 때로는 지루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그 빈틈을 노려서 그래,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라고 속이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전복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또는 세상적인 원리에 나는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삶과 내 것들을 복종시키려 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잘 섞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마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원하는 방식의 왕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연히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불편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내 삶을 고치지는 않고 그 삶의 통치 원리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리고 겸손히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태도의 문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섞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편하지만 겸손하게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순복시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질 거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쫓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하여 만을 엎드려 뜰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겸허하게 순전과 순진의 모습으로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그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의 발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무기를 무기력하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의 통치 원리를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의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통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 순복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